이번에는 건강경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경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중국 성불교의 육조 나무꾼이었던 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응무소조 이생기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건강경의 최고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맞죠? 또 공이 건강경 자체가 공사상을 이야기한 거고, 또 파상, 상에 걸리지 마라는 게 건강경의 주 뜻인데, 나는 이거보다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그 삼남만상에 대한 자비와 사랑, 이게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 건강경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없어도 돼요. 수보리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보리야, 보화마살이 되려면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형상에 걸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소리, 냄새, 맛, 촉감, 분별에 걸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의도나 목표하는 것이 없이 마음을 내라.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 청정무구한 마음을 내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성인은 물론이고, 우리가 프로가 되고 장인이 되고 고수가 되려 그러면은 이 운동선수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착한 마음이 없고 자리이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경지로 나아갈 수가 없다. 깨끗하고 착하고 자리이타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한계에 걸린다. 우리가 보면은 아주 그 사악하고 약사빠르고 교활하고 이런 친구들이 우선 빨리 가는 거 같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우선은 빨리는 가는데 그거는 한계에 걸려요.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가고 한계에 걸리더라. 최고의 경지는 착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자리에 타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늘에서 그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학자든지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든지 최고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 착하고 아주 그냥 뭐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쁘고 사악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죠.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은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 더 모르고 동서남북 모르고 사악하고 교활하고 죄만 많이 짓고, 우리가 운동선수도 뭐 노력만 하고 재능만 뛰어나면은 최고가 될 것 같죠. 그거 아닙니다. 그걸 하려 그러면은 역시 고등학교를 갔다가 야구 명문을 나오거나 축구 명문을 나와야 되는데, 그 보면은 막 아주 그 운동선수 중에 그 교활하고 사악하고 막 후배 두드려 패고 막 여자 물란하고 술 먹고 당기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악바리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빨리 가요. 뭐 중학교 거쳐가 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2학년
2학년 초 정도, 많아봐야 2학년까지는 그런 애들이 빨라요. 빠른데 고3 정도 되면 그런 애들 다 도태됩니다. 도태되고 누가 진짜 야구를 잘하고 축구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프로에 가고 이렇게 하고 하느냐, 최고가 되느냐. 아주 착하고 순수한 친구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코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그 약삭빠르고 교활한 놈, 이놈들은 코치 감독 시키는 대로 안 한대. 그리고 착하고 순수한 애들은 코치 감독 시키는 대로 하고 끝까지 열심히 한대. 그래가지고 잘 된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최고의 경지는 어떤 경지든 간에 깨끗하고 착하고 자리에 타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하늘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바를 갖다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최고 중에서 뭐 돈 많고 권력 많고 또 운동 최고 잘하고 뭐 최고 학자 이런 사람들 중에 더 사악한 사람도 많던데요. 이러는데 물론 음양이라서 사악한 사람도 굉장히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맑고 깨끗한 것은 위에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더럽고 탁한 것은 밑으로 깔아앉아서 땅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흙탕물을 갖다가 몇 날 며칠이고 조용히 깔아앉히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흙이 깔아앉고 고정물이 깔아앉고 이렇게 돼서 탁하지만 위에는 아주 그 맑은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자기 열등감에 그러고 막 시기 질투가 배가 아파서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못 배우고 없는 사람은 착하고 순수하고 많이 배우고 뭐 똑똑하고 뭐 부기가 있는 사람들은 사악하고 나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욕을 하고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하죠. 그리고 자기 열등감을 갖다가 합리화하고 자기 시질투심 배아픔을 달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지역 이론 필요도 없고 성인 말씀 필요도 없고 흙탕물을 갖다가 맨날 며칠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큰 이런 양동이나 뭐 하여튼 큰 그릇에 담아서 한번 깔아앉혀 보세요. 그럼 밑에는 탁하고 더러운 게 깔아앉고 위에는 맑고 깨끗한 게 깔아앉습니다. 운동선수든 뭐 학자든 뭐 재벌이든 뭐든 간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한 깨끗하고 착하고 자리에 타는데 이 마음이 있어야 최고로 나아갈 수 있더라. 이래야 A 뿔이 될 수 있어요. 그 밑으로는 A까지는 될 수 있는데 A-까지는 될 수 있는데 A 뿔까지는 못 올라가요. 이런 이야기하니까 또 안 믿기죠. 안 믿기고 그 무슨 사람들 괜히 뭐 착하게 살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이상한 책 몇 권 읽고 말이야 이상한 종교에 심취해 가지고 저런 소리를 한다. 사람 꼬시려고 저런 소리 한다. 뭐 그 뭡니까 그 되지도 않은 무슨 고리타분한 뭡니까 꼰대 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뭐 그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기가 없고 달란트가 없고 예능과 복이 없고 듣는 기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다.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이 건강경에서 최고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한문으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근데 뭐 우리 세대는 한문을 조금은 아는데 우리 뒷세대들은 한문 더 모르죠. 이 이야기가 이제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게 또 건강경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또 거론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삼남한상에 대한 자비와 사랑, 또 그다음에 이게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건강경의 핵심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얽힌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더라. 뭐 시간이 걸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중국 선불교의 육조 해능 스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양반이 일자무식이고 나무꾼이었어요. 오늘은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고, 나무를 해가지고 노모를 부양하는데, 주막집에 들렸는데 주막집에서 그 스님이 건강경을 읽고 있더라. 얘가 뭐 그걸 갖다가, 그러는 모르지만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죠. 스님이 건강경을 읽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뭐가 팍 번개불이 푹 튀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스님을 졸라가지고 자기가 출가를 합니다. 그럼 뭐 남아있는 늙은 노모는 어떻게 하느냐. 이 스님이 이 해능 스님의 아직은 스님이 아니죠. 이 해능의 발심에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돈을 갖다가 털어가 그 노모 생활비 쓰라고 주고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해능 스님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은 중국 선불교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 거기 가서도 뭐 이 양반이 글도 모르니까 매일 뭐 방 하나 찍고 나무나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조 홍인 스님 밑에는 쟁쟁한 제자들이 많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가 실수대사라고 있는데, 이 양반은 출신 성부도 좋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학식도 뭐 풍부하고 또 뭐 그 안에서도 또 엄청나게 고참이고 이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수제자 아닌 수제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개송을 떡 지어가지고 벽에 떡 써붙였어. 그게 뭐냐 하면은, 몸은 보리의 나무이고 몸은 지혜의 나무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항상 부지런히 털고 닦아 티끌먼지 묻지 않게 하라. 우리 마음 거울과 같으니까, 거울이 처음에는 깨끗이 모두게 비추지만은 시간이 가면은 그게 먼지가 묻고 때가 타서 제대로 붙여지지 않죠.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오타각시에서 잘못 살다가 보니까 불성이 오염되고 가려져 가지고 우리가 부처가 부처인 줄 모르고 또 악마 같은 행동만 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더러워진 불성을 갖다가 진열을 갖다가 제8 아리아식을 갖다가 깨끗이 닦고 닦아라 이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도농 점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떡본 밑에 해능 스님이, 이 양반은 글자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자를 잘하는 그 동료 스님한테 이게 뭐냐고 해석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해능 스님이 자기도 옆에 좀 써달라는 거야. 시수대자가 써놨는 그 개송 옆에다가 자기도 하나 써달래. 그러면서 이제 불러주는 게 뭐냐면은, 보리는 원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역시 바탕이 아니로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만지가 묻으리요. 그걸 그 자체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무슨
티끌이 묻을 일도 없고 닦을 일도 없다 이 말이죠. 돈은 돈수다 이 말이에요. 돈은 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수대사가 이야기하는 건 돈은 점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원래 부처인데 무슨 뭐 부처가 무슨 뭐 때가 묻고 뭐 그럴 일이 뭐가 있으며 그게 묻은 때도 없는데 부처이다는 것만 알아차리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문지를 갖다가 쓸고 닦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도노 돈수하고 도노 점수에 대해서 국사책에 배웠죠. 공무진리나 뭐 세계사에서도 배웠을 거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막 돈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막 한번 깨치 보면 뭡니까? 한번 크게 깨치 보면 그 뒤에는 깨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삼남만선이 다 통했어. 돈은 점수는 뭡니까? 한번 크게 깨친 다음에 또 계속 또 작은 깨침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돈수에 대해서는 뭐 대단하게 생각하고 돈의 점수는 뭐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의 점수가 실질적으로 맞지 돈의 돈수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성길 스님은 돈의 돈수를 주장을 했죠. 근데 다수설은 돈의 점수입니다. 나도 돈의 점수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게 모든 성장이라는 게 그리고 그 각각이유가 어떻습니까? 각각이유가 개들이나 뱀들이나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다가 허물을 벗으면 다 크죠. 또 이렇게 가다가 허물을 벗으면 다 크죠.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그 운동이라든지 이 모든 게 발전이라는 게 또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쫙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가다가 자 이거 이렇게 가다가 도노돈수 여기 또 도노 점수 해나가다가 다 단계에 가면 또 도노 돈수 또 도노 점수 도노 돈수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운동 기능 습득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노 돈수 도노 점수가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해야 돼요. 서로 같은 거 연결되어 있는 거라. 자동차 양바퀴 비행기 양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서성인 5조 홍인 스님이 이걸 봤어. 보니까 이제 홍인 스님 입장에서는 실수대사보다는 현행 스님 이게 더 대단하게 보였어. 이놈이 진짜 깨쳤구나. 이래서 자기 후계자를 갖다가 이제 그 현행 스님을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스님 사이도 인간 사이죠. 우리 그 신수대사가 출신 성분도 엄청나게 좋고 학식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불교 공부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리고 여기 또 엄청 얘기 듣고 자기도 제자 중에서 뭐 최고 고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물리치고 제자를 남삼고 아니 그 나무뿐 글자도 모르고 말이야 들어온 지를 얼마 되지도 안 하고 맨날 나무만 하고 방아만 찢는 저 듣도 보도 못한 출신성 분도 나쁘고 저가한테 자기 제자를 삼으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신수 대사는 물론이고 기존에 있는 대자들이 인정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저놈을 죽이려고 할 거다 말이야. 혼해서 신수 대사 포함 자기 기존 제자들이 그 현행 스님을 죽이려고 할 거다 이거죠. 굴론돌이 박힌들 빼는 거죠. 그 어디 뭐 글자도 모르고 말이야 나무꾼이고 말이지. 출신 성분도 참 거지 한미하게 거지였고 들어온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은 며칠 되지도 않은 저거한테 홍인 스님이 자기 법을 전하고
그러면 그만 안 했겠죠. 그래서 홍익 스님이 밤에 몇 시대 해가지고 자기 방에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몰래 찾아오라 그래요. 몰래 찾아가니까 자기 의발을 정합니다. 가사와 바루를 정해요. 가사와 바루가 뭐냐면 그 밥그릇이죠. 이게 에, 그 달마대사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거죠. 이게 제자의 표시고 부처님의 법을 갖다가 너한테 전한다는 거죠. 우리 그 조선시대 이야기하면은 그 장자한테 상속한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몰래 주고는 여기 있으면은 네 제자들이 너를 죽일 것 같으니 죽이려고 할 거니까 이 길로 남쪽으로 무조건 도망가라 그럽니다. 그 도망가는 과정에서 뭐 뒤에 또 실질적으로 또 밑에 제자들이 따라와 오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이때부터 우리 그 육조 선불교 육조 정교계 해능 스님이 일자무식이다 보니까 이때부터 뭐 분리문자가 또 선은 분리문자가 어떻고 뭐 걸 필요 없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뭐 들어오고 뭐 일제시대에 거치고 해방 뭐 이후까지도 뭐 불교는 보지 못하게 했어요. 뭐 이신제신이다 그러면서 아니 그 웃기는 소리죠. 부처님 제자가 불경을 안 보고 엉딴 짓 하고 있죠. 동서남북 무조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동서남북도 모르고 막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잘못된 교주가 이야기한 거는 안 듣고 중간에 뭐 이상한 사람이 이야기한 걸 들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뭘 그리 필요 없다 하고 분리문자가 어떻고 이신전심이 어떻고 응? 있다고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뭐든지 간에 이론이 먼저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더라도 이론이 먼저더라. 그 다음에 실기죠. 그리고 이론과 실기에 다 능해야 운전을 잘하는 거죠. 또 바르게 할 수 있는 거고 사고가 안 나는 거고.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는 불경을 갖다가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철저히 알고 깨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선 그 되지도 않지만은 뭐 참선을 하다가 참선 그 되지도 않는 거 하지 말고 병만 나는 거 하지 말고 부처님이 그 시키신 호흡법 하세요. 위파사나 하세요. 호흡법 위파사를 갖다가 뭐 아주 뭐 우습게 취급하고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무슨 소성이라 그래 아주 비하하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이게 그 변폐들이 일어난 거라. 그리고 또 조선 그 해방 후에는 어땠습니까? 원래 대처성들이 불교의 주류였는데 그 일제 시대 때 그렇게 만들었죠.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처성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깡패들과 거지나 깡패들을 엄청나게 동원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공이 있다고 그래서 주지를 대거 내보냈어요. 불교가 한문이 어렵고 불교가 얼마나 어려운데 3, 40년 평생 해도 모르고 불교 찾으러 갔다가 불교에 받아 주는 게 불교인데 그렇고 어렵고 양이 많은데 그 깡패들하고 거지들을 갖다가 주지로 내보내니 뭘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우는 받고 싶고 뭐 있는 척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뭐 중국 그 선불교 조사들이 이야기했는 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 가지고 막 이 도리를 아느냐 그러고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소리를 짓거리면은 신도들이 아주 대단하대 아주 고생이래 또 그렇게 취급을 해줘요. 꼭 도사라 그러고 깨친 사람이라 그러면은 말이야 뭐 헛소리나 삑삑하고 공리공론이라 그러고 뭐 공리공론이 아니고 공수래 공수구라 그러고 아주 그 옷을 갖다가 막 참 모시적 쌈이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머리를 갖다가 쭉 길게 기르고 수염을 갖다가 허연 수염을 쭉
이렇게 멋있게 길러서 어? 그런 사람을 갖다가 도사라 그러고 깨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일자 무식에 헛소리 삑삑 해적기는데 그거 보고 대단하다 그러고 저게 진짜라 그러고 그거 아니죠. 여기에서 그래서 상해 걸리지 말라고 나오죠. 또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어도 입은 거지는 대우받고 얻어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신은 서판이 중요하고 이게 상이 중요합니다. 상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파상하라는 거는 그 이면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상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상에서 걸리지 말아야 되는 또 상을 깨라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되더라. 양쪽 다 알아야 되더라. 차를 잘 운전하려 그러면 악셀레이터도 밟을 줄 알아야 되고 브레이크도 잡을 줄 알아야 되더라. 지역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 모형이 일어나려 그러면은 뜨거운 불도 있어야 되고 적시는 차가운 물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밥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밥솥 안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 밑에는 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비가 오기도 해야 되고 곡식을 자르려 그러면 비가 오기도 해야 되고 또 비가 아니고 또 햇빛이 쨍쨍쨍 주기도 해야 되고 그 스님들이나 종교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종교인들에 대해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그들은 어떻습니까? 목자죠. 가이드죠. 목자와 가이드를 갖다가 뭐 계치과락하는 건 아닌데 목자와 가이드에 그게 종속되고 거기에 빠져가 그 사람들을 신격하고 우상하고 돈 갖다 주고 말이야 몸 갖다 주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이 가르치면은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끝을 보고 앉았죠. 그리고 종교인들이 팔자상으로나 학식상으로나 뭐 깨달음상으로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더라. 그리고 좀 그러니까 그게 사입에 빠져가지고 자타에 피해를 입지 말고 또 그 상에 걸리지 말라니까요. 뭐 도사고 깨달은 사람 같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아주 배꼽 같은 모시적삼을 툭 입고 머리를 척 길러가지고 뒤에 척 묶고 수염을 갖다가 먹어서 길러가지고 허여시고 이래가지고 멋있게 길러가지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소리 짓거리면 그걸 대단하다고 이렇게 따라다니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도사와 깨달음은 그러고 천국과 극락은 어디 있느냐? 음양이죠. 이 사바세계 옥타가세에 여기 있습니다. 진흙이 어디서 핍니까? 진흙이 아니고 연꽃이 어디서 핍니까? 그 더러운 물속에서 피더라고요. 더러운 물속에서 피지만은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 물을 정화시키고 그것이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사와 깨진 사람은 어디 있느냐? 아스팔트 위에 있더라. 시멘트 숲 속에 있더라. 아파트 밀림 속에 있더라. 이상한 옷 입고 이상한 소리 찌끄러는 사람이 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해능 스님도 그 나중에 돼 가지고는 글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다 그래요. 글도 알고 또 선도 알아야 되겠죠. 글을 뭐 할 필요도 없고 잘못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돈수 점수 다 해야 됩니다. 차 바퀴가 한쪽만 있으면은 몇 바퀴 가다가 한쪽이 있거나 안 그러면은 한쪽 바퀴가 작아 한쪽 바퀴가 펑크가 났어. 그럼 몇 바퀴 구르다가 맙니다. 그 차가 아니죠.
비행기도 양쪽 날개가 아주 똑같이 균형을 맞게 되지. 한쪽 날개는 큰데 한쪽 날개는 오만해. 조금 날다가 추락합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정도, 주에서는 음양, 대단 원리, 유교에서는 중용, 우리나라 말로 좀 알맞게,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균형가 좋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어느 종파에 출가한 행자들 대상으로 이제 출가 이유를 물으니까, 아이고 또 시간이 많이 가네. 출가 이유를 물으니까 21살짜리인가 2살짜리인가 3살짜리인가 모르겠어. 이 친구가 이걸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건강경영을 읽으니까 이 억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막 번개풀이 번쩍 해가지고 출가를 했대. 그러니까 뭐 그 뒤에 막 연달아 가지고 자기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대. 뭐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행자나 나이 안 많은 행자나 뭐 배운 행자나 배운 행자나 서울에서 온 행자나 뭐 부산에서 온 행자나 뭐 다 자기도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이 그렇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자기가 그렇다니까 일단은 믿어줘야죠. 믿어줘야 되는데 저 21살 2살인가 그런 3살인가 뭐 하여튼 그런 애가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인생을 많이 살았고 얼마나 통찰력이 있고 얼마나 배움이 깊고 사색이 깊이와 넓이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느냐. 진짜로 알아서 적하느냐. 안 그러면은 그 선불교에서 그 유명한 육조 해능 스님이 이것 듣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건강경 중에서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도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모방하고 흉내내기 위해서 저런 말 하는 건가. 상당히 회의감이 들더라고. 그 뒤에 사람은 그 20대 초반 걔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 20대 초반 애가 자기가 출가한 이유에 대해 가지고 그냥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걸 듣고 번개불이 번쩍해서 출가를 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또 속마음은 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관념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기를 완전 비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목표하는 것이 없이 마음을 내라.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 청정무구한 마음을 내라. 공을 제대로 하고 상을 깨라 이 말이죠. 뭐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면 그게 뭐 부처고 예수고 그렇겠죠. 수보리야, 몸이 수미산만큼 큰 사람이 있다고 하자. 수미산이라는 것은 우주 중심을 이루는 거대한 산이라 이런 말입니다. 지구에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에베레스트. 수보리야, 몸이 수미산만큼 큰 사람이 있다고 하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몸은 크다고 할 수 있느냐? 매우 큽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몸이라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참으로 큰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히 깊고 큰 마음의 몸인 까닭에 참으로 큰 몸이라 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